네, 참 더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참 이 더위가 우리의 모든 걸 다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사실 보이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도 성도님들 다 좀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모습들이 또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데 그 예수님을 왜 믿지 않을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나쁜데 저렇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왜 성도면서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모습이 그대로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일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조금만 더 잘 믿으면, 저분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알았다면 저분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을 터인데, 저분은 왜 저렇게 그 자리에서 도무지 바뀌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뭐 있어? 내가 보니까 그들도 별거 없더구만. 그저 주일날 교회 가고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그들 역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내가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데, 직장에서 보면 더 승진하려고 애를 쓰고 또 더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생각은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는 은혜가 있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 이게 참 나에게 은혜다.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것을 주셨을 때예요. 수험생에게 합격을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병든 자에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파산당하는 자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스스로 우리가 세뇌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을 때 보면 성도들이 보통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왜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까? 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을까?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곤 다 순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혹독한 죽임을 당했어요. 무엇일까? 한 번쯤은 궁금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작동했을까?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립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무엇일까 그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감탄을 자아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살리셨다는,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사랑, 그 감격.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살리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가 원하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죽음에서 생명을 주셨던 것, 그리고 자격이 되지 않는데, 아무런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부터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날 비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셨네. 하나님이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네. 그러니 내가 앞으로 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구나. 거기서 담대함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고개를 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교회에 그런, 글쎄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당신이 뭐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분이셔. 하나님은 내가 잘되기만을 바라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만을 바라셔.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면 기쁘십니까? 라고 나아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어떤 내가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날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살아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가설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형편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순종하며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그리고 여러분, 자꾸 스스로 죄에 대해 숨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값싸게 취급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은혜의 감사함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이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은혜가 마치 우리의 모든 걸 가려주는 하나의 가림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도들에게 오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악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걸 버려야 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감사하면서도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리고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만 내가 여전히 나 안에 내가 있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다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을 버리며 살지 겸하여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나의 연약함, 나의 어쩔 수 없음,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리워지는 것,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당시에 너무 성도들이 답답했던 거야. 예?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여 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폐하여 주셨어. 나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내 뜻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결정적인 말을 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이지요.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만을 들으면 이 대한민국은 벌써 달라졌어야 돼.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이 땅에 임했어야 한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은혜 아래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여전히 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5가지로 정리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한다. 하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5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습관화하지 않는다. 늘 지은 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나는 미지근한 자를 토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도 내가 무너져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은혜의 담대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근거가 됩니다. 무너져도 또 돌아오면 되고 무너져도 다시 하면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10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 자꾸 무너져가는 젊은 세대를 보며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그들은 모든 게 혼합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게 좋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보혈의 피,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저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고 사도 요한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때 여러분에게 힘주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성도님들, 주님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삶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100번 1000번 고백해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삶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너무 죄송하지만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의 관습이 된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굉장히 순진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순진합니까? 그들은 굉장히 순진했어요. 왜? 스데반 집사의 말에 마음이 찔렸거든요. 아, 참 순진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면서 뭐 그런 거에 찔렸을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요, 스데반 집사의 말에 이 찔렸던 거야, 아픈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출애굽과 가나안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할 때 그들은 자거나 졸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찔려 견딜 수가 없어요. 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왜? 우리를 분노케 했으니까. 아, 차라리 그런 사람들 데리고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돌에만 맞지 않는다면. 적어도 말씀 앞에 그렇게 깨어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마음에 찔렸으면 그 말씀 앞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친절하게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마음들이 바뀌어지지 않죠.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씀에도 감각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중에 가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을 꿨다 그래요. 천국의 문이 요즘 오픈런 하는 것처럼 문이 열리지가 않은데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잔뜩 줄 서 있었대요. 아침부터 천국 들어가려고. 그들은 예수님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문만 열면 들어가려고. 근데 거기서 문이 열리고 했던 말이 그거라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떠나가라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 꿈을 꾸고 성도들에게 다시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요한일서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참 마음에 와 닿든지 너무나도 명쾌하고 클리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것으로 나의 자녀임을 증명해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나의 자녀임을 증명해라. 그게 너희가 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가슴이 좀 찔리십니까? 어떻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각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죠. 물론 전하는 자의 말씀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것을 구하는 삶, 그런 우리를 무엇을 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적당한 말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13절 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 사람들이 은혜를 생각할 때 과거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마치게 될까봐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 이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몇 대를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에게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는 능력이다.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택하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은혜를 소유했다면 그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더 이상 망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굳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삶에 당위성을 증명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아끼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순간에도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셔.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 가지고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벌써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더위가 너무 덥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가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참 뭘 전할까 참 고민이 됐어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면 좋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변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찔리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백날 이야기해도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으려고 하는 것, 그거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